아빠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산비에서 일어난 일화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하신 얘기인데, 고산비에 왕 두 분이 있다가 사람이 자꾸 죽는 모습을 보고 참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분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깨달음을 주기 전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그런 계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출가 수행자가 된 것은 먹지 못해가지고 남에게 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한 것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생사해탈을 위해서 출가한 거니까 너는 이 꼭대기, 나는 이 꼭대기에서 서로 열심히 정진하면서 살자. 그래 하다가 보름에 한 번씩 그래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확인해야 되니까 보름마다 산꼭대기에다 횃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확인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름에 한 번씩 피워올려야 될 횃불이 한쪽에서 안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한쪽에 있던 수행자가 저쪽 산에서 수행하던 내 친구가 죽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은 수행자는 죽고 나서 이제 천신이 돼서 올라간 상태라. 천신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서 수명이 닿으면. 천신이 언제 죽는지 알아요? 당연히 이제 그 수명이 다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같이 일정하게 나이가 되면 죽듯이 천신도 수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윤회하는 세상 안에 있으니까 그 수명이 닿으면 죽음을 맞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덕, 내가 쌓은 복덕, 지은 복이 다하면 양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쌀 요거 다 먹고 나면 쌀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복을 쌓은 것들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났는데 그 복이 다 해버리면 조금씩 빼먹다 보면 다 하겠지. 그러고 나면 죽게 되는 거고. 또 언제 죽느냐면 천상 세계는 즐거움이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나게 노는 거라.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가지고 신나게 놀듯이 지 죽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놀다가,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영양분이 다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천신도 먹어야 살았는데 먹을 생각을 못하고 즐거움에 휩싸여가지고 있다가 기력이 다 해서 죽는. 여러분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놀 때는 그렇게 신나게 놀아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 있고. 그다음 네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화를 낼 경우. 화를 낼 경우에는 그 즉시 바로 죽음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천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천신으로 올라간 친구가 한쪽에서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알라까빠라고 하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물어봅니다. 알라까빠야, 내가 전생에 니하고 같이 있던 친구인데 내가 그래도 과거 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가? 내가 천신으로 태어났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느냐? 알라까빠입니다. 야, 나 지금 귀찮아 죽겠다. 이 숲에서 살다 보니까 이놈의 코끼리가 와서 맨날 똥 싸고 그다음에 어지럽히고 하고 뭐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코끼리 저거 좀 어떻게 좀 안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 친구인 천신이,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말 같으면 그 금문고 같은 겁니다. 줄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금문고를 하나 줍니다. 그러면서 이 금문고를 치면서 내가 말해주는 주문을
뭐라 이렇게 외우면 코끼리가 안 올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영만 좀 하려면 코끼리가 와서 방해하고, 코끼리가 방해한다는 코끼리는 발자국 크기 때문에 툭툭 디디면 이게 파해집니다. 파해지니까 경영할 때 파해진 곳을 하면 경영하는 데도 불편하고, 온데 똥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또 불쾌하고. 이제 전신이 준 게 뭐냐면 이 금문고 같은 건데, 첫 번째 줄을 튕기면서 주문을 돌돌돌돌 외우면 코끼리가 막 꽁지빠듯이 뒤돌아서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을 퉁 튕기면서 주문을 외우면 코끼리가 한 발자국 떼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한 발자국 떼고 돌아보고 이러면서 이제 도망을 간다. 어쨌든 천천히 간다는 거죠. 세 번째 줄을 탕 튕기면서 주문을 외우면 코끼리가 자기한테 와가 납작 엎드려 한다.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이제 다 한다. 올라타고 유람을 하면 유람하는 거고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한다. 그 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뒤부터는 이 코끼리를 조정하게도 되고 코끼리를 쫓기도 돼서 수영을 열심히 했어. 그리 하는 중에 이제 어느 때 이 고산비의 왕과 왕비가 밖에서 야유회를 즐기고 있다가 이 왕비가 이제 왕이 입고 있는 망토를 이렇게 장난삼아 가지고 있으면서 왕이 끼고 있는 왕의 상징이라는 반지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 사이에 왕이 보통 보면 왕의 상징이 붉은색들을 띠고 있습니다. 옷이.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나르고 있는 큰 새가 뭔 고깃덩어리인가 해가지고 그냥 그 왕비를 채가 버렸어. 만삭이 돼서 이제 곧 애를 낳을 왕비를.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진 곳이 이 수행하고 있는 알라카빠가 있는 곳에 이렇게 떨어졌어. 그래서 알라카빠가 구해줘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아침에 해가 딱 떠오를 이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우데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해가 떠오른다, 따뜻하다. 그 다음에 뭐 온도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들어올 때 따뜻한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뜻을 우데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데나 왕은 이 고산비의 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전에서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를 그다지 신봉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보디라고 하는 분이 출가해가지고 이제 그 법구경 같은 데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도 이 스리랑카에는 보디비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보디 스님. 그분이 교학에서는 아주 뛰어난 스님으로 있습니다. 스리랑카나 태국, 버마 같은 데는 대부분 스님들 이름을 일 때 옛날에 있었던 스님들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스님들 이름이 뭡니까? 반야와로죠. 반야와로 옛날에 있던 스님들 이름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분인데 이 우데나 왕이 그렇게가 태어나서 결국에는 왕에까지 이르릅니다. 어쨌든 이 우데나도 이제 아버지 계기직이니까 수행하던 수행자에게 그 문고 타는 법을 배우고 하니까 코끼리를 아주 잘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왕의 상징은 얼마만큼 코끼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코끼리를 얼마만큼 잘 다루느냐를 가지고 이제 표시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주문 외우고 금문고를 치면서 다루게 되니까 온 숲속에 있는 코끼리 뭐 다 끌고 갈 수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우데나 왕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고사가라고 하는, 그, 요즘 말을 할 것 같으면, 재벌집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고사가도 참 많은 죽음을 겪었다가 결국 이 재벌이 됩니다. 양자가 돼가지고 재벌이 되는데, 그 딸도 꼭 마찬가지로 사마와띠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이 고사가의 양녀가 됩니다. 그 어떤 일화들이 있느냐 하면, 이 고사가가 많은 죽음을 겪고 해나오니까 참 삶이 더덥거든.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도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날 집 앞에다가 이렇게 요즘 말하는 빈민구호소를 이렇게 해놓고 만날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 그 밥 얻어 먹으러 왔어. 밥 얻으러 왔는데 하루는 3사람 분을 타가고, 그 다음날은 2사람 분을 타가고, 그 다음날은 1사람 분을 타가고. 그래서 밥 나눠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 3사람 분, 2사람 분, 1사람 분, 이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다. 내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그제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2사람 분을 다 가게 된 거고, 엄마도 결국 어젯밤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늘은 내가 1사람 분을 타가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굶주림이 심하면 갑자기 밥을 먹으면 그걸 견디질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전에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럼 네가 내가 밥 퍼주는 거 이거 옆에서 시중이나 들으라. 그러니까 밥을 퍼준다고 하니까 뭐 오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시끌벅적한 거라. 근데 이 사마와띠가 보니까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길하고 이렇게 달리 만들어놔면 좀 덜 시끄러울 것이 돼가지고 이쪽은 이제 들어오는 길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치고 나가는 길에도 이렇게 울타리 치고, 당연히 뭐 다 관리할 필요 없어. 그냥 들어오는 길에 한 사람 있으면 이리 오시오 하고 뭐 하면 되고,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용하게 되는 거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만날 앞에 시끌벅적했는데 하루는 조용하거든.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가보니까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놨거든. 이거 누가 제안한 거냐? 이 여식이 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왕이 그 여자, 왕이란다. 이 고사가라고 하는 이 대재벌이 그 여자를 갖다가 자기 양녀로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마와띠라고 해요. 얼굴에 아마 사마라고 하는 건 이 주근깨가 좀 많다는 뜻이에요. 와띠라고 하는 것은 이 울타리를 뜨는 거예요. 주근깨가 많은 여인이 지혜롭게 해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사마와띠가 있는데, 그런 소문이 이제 왕에게까지 이제 퍼집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마와띠를 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왕비가 되죠, 사마와띠가. 이 사마와띠는 심성이 굉장히 착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도 많이 공헌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는데, 왕이라는 게 한 사람하고만 결코 결혼을 안 합니다. 이 우데나 왕도 한 3번 정도 결혼을 했던 모양. 3번째 결혼을 했던 왕비가 누구냐면 마간디아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마간디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장성한 딸이 너무나 예쁘고 하니까 아무한테나 시집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시집 보내려고 생각을 했던 거라.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나 근엄하고 아름답거든,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한테 내 딸 줄 테니까 데려가서 사시오 이러거든. 그 부처님 뭐라 하겠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가 마간디의 아버지가 자기의 부인에게 이제 이 사실을 알리러 간 사이에 부처님하고 막 떠나갔어. 떠나갔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떠나갔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져가지고 있거든. 뭐 당연히 뭐 맨발로 다녔으니까. 이 마간디아의 어머니가 이제 그 자기 남편 말을 듣고 이제 그 있는데 가서 이제 사이대사님 누군가 해서 보려고 보니까 발자국만 있고 사람이었거든. 근데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탁탁 찍혀져 있거든. 마간디아 어머니가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은 그런 출가한 사람이고 계속 출가할 사람이지 절대 이렇게 세속적인 것에 물들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뭐 사이 삼으려고 쫓아간 거야. 이게 이제 발자국이 보통 어떻게 남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발자국 이렇게 하면 보통 어떻게 남습니까? 가운데가 이렇게 홈폭 페이죠. 이렇게 가운데 발바닥 안쪽이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담심이 많으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심이 많은 사람은 이게 더 잘 안 보인대요. 근데 대부분 인간들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지 탐심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같이 이렇게 딱 펴져서 지키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떻게 지킬 것 같아? 발바닥이 아주 거칠게 지킨답니다. 그러니까 반듯하지 않고 이 반듯한 바닥에 이렇게 탁 발을 딛고 갔는데도 이게 거칠다는 거예요. 아주 거칠이. 화를 잘 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발바닥이 지키는 게 질질질 끌리는 행상을 한답니다. 이게 뭐 하기 싫다는 거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질질질 끊는다는 게 그렇게 이제 지킨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이제 부처님이 있으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이제 사이삼을 하니 부처님이 가서 이제 법을 쓰랍니다. 근데 그 법을 쓰라는 소리를 듣고 이 마간디아의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법의 중요성을 깨닫고 뭐 법의 흐름에 이제 들어가는 그 불교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간디아는 오히려 악심을 품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안하, 가래, 그 다음에 아라띠, 해모하는 것, 그 다음에 라가, 애욕을 가지는 것. 그런 마라, 이런 것은 마라라는 거라. 마군이라는 거라. 그 마군이 딸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해도 나는 거기에 유혹이 안 넘어갔다는 거야. 이미 마간디아보다도 훨씬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 마라의 딸들이. 왜 안 넘어갔느냐는 거야. 어차피 아름다운 사람이든 그 다음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든 똥주머니라는 거야. 똥오줌이 가득 들어있는 더러운 이 물건 덩어리인 이 몸이지 그게 깨끗한 게 아니라는 거야. 밖으로는 뭐 이렇게 예쁘게 따듬어서 예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것은 안 그렇다는 거야. 얼굴 하루만 안 씻고 이틀만 씻으면 시커멓게 국물이 나는 거하고 맞죠. 이 몸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야. 그렇는데 내가 이 마간디아한테 무슨 욕망을 느끼기 가지고 그하고 결혼하겠느냐. 나는 이 마간디아의 발조차도 만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야. 근데 엄마 아버지는 참 그 말이 맞구나 해가지고 결국 이제 불교 신청을. 마간디아는 당연히 악심을 품겠지. 한번 두고 보자. 부처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악심을 품는 말은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럴까?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법을 듣고 그것을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개 중에 나에게 악심이 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법을 설합니다. 스님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설할 때 다 누구에게 맞게끔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수행하고 내가 깨달음이 이르도록 이렇게 그 말로 인해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같으면 하게끔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말씀이고 그걸 전해주는 그 스님들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래 하더라도 두 사람은 내 편으로 만들지만 한 사람은 적을 만든 형태. 마간디아가 아름다우니까 어쨌든 이 우데나 왕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 한데 아까 첫 번째 왕비가 된 분이 사마와띠라고 그랬죠. 사마와띠는 매일같이 꽃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 하녀 시종에게 굿주따라라고 그럽니다. 굿주따라. 그래서 나중에 다문제이라고 일반 제가인들 중에서 가장 부처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되는데 굿주따라에게 가서 만날 꽃을 사오라고 합니다. 요즘 말 같으면 4,000원 줘가지고 장미꽃을 이렇게 사오고 매일 그러니까 굿주따라는 가서 이제 꽃 사오는 게 일이라. 근데 하루는 보니까 똑같이 4,000원을 줬는데 오늘 사온 거는 뭐 2배가 많은 거야, 장미가. 그래서 왕비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나 이제 거짓말 못 하겠다는 거. 꽃을 사러 갔는데 그 사러 간 집에 마침 부처님이 초청돼 와가지고 온 거라. 그래서 그 꽃 파는 사람이 분주하고 하니까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내가 꽃 못 판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자 하니까 뭔 일인가 이렇게 보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거짓말하기가 좀 마음 양심이 찔리거든. 그러니까 그전에는 4,000원을 받았으면 2,000원어치는 사고 2,000원어치는 땡가마시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이제 2,000원어치만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는 4,000원을 줬는데 그걸 땡간마시를 못하니까 그냥 4,000원어치를 그대로 사가니까 전에보다 2배가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왕비가 사마와티 왕비가 그래? 부처님 뭔 말 했는데 니가 그걸 거짓말도 안 하고 이제 정직하게 됐냐 하니까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려요. 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성인의 말이구나. 그걸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와티 왕비가 그 다음에 이 시종에게 니 이제 다른 일 안 해도 된다. 니는 내 스승이 돼가지고 맨날 부처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고 와서 내한테 그거 전해달라. 그러니까 사마와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맨날 눈만 떴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법문 듣고 와서 왕비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왕비 입장에서는 이제 부처님 보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이제 왕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야. 생각하다가 안 돼가지고 벽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적어도 부처님이 탑하러 나가는 모습이라도 이런 건 보일 거 아니야. 그 모습을 보고 한의심을 일으키고 이래 하거든. 그런데 이제 아까 세 번째 왕비가 된 미간디아 같은 경우는 부처님한테 악심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마와티가 그 부처님 보려고 구멍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몰래 보고 있는 모습. 옳다구나. 자기가 셋째 왕비가 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부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이 된 걸 생각하니까 이 한꺼번에 모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왕에게 일러바칩니다. 왕비가 나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왕이 가보니까 이 구멍이 뚫리거든. 그 왕비한테 자초정 물어보니까 부처님 그리 보고 싶어서 구멍을 뚫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우대나 왕이 벽을 딱 확 물어버리고 거기다 창문을 딱 달아줘 버립니다. 이제 몰래 보지 마 그냥. 그러니까 이 셋째 왕비 같은 경우는 그냥 지 계획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해도 이 마간디아는 그 악심을 풀질 않습니다. 부침이 돼서. 그래서 어쨌든 모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왕비에게 왕에게 이제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8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우리 오빠가 이 닭을 싱싱한 닭이라고 가왔는데 이거 우리 요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요리해 먹자. 그러면 저기 첫째 왕비가 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첫째 왕비한테 가서 요리하게끔 줍시다. 그래 해라. 살아있는 닭을 갖다가 첫째 왕비에게 요리해라고 주니까 이미 불교를 믿고 있는 자 입장에서 살아있는 건 요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야. 왜? 내가 직접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또 죽였다고 의심이 됐을 때는 그걸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직접 내가 죽이는 거거든? 내가 안 먹더라도?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라? 그건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셋째 왕비가 마간디아가 저 첫째 왕비는 부처님한테는 닭 요리 잘 해가 주더라. 근데 왕은 싫어하니까 왕한테는 안 해준다 이렇게 거짓말. 그러면서 죽어 있는 닭을 갖다가 이 첫째 왕비에게 줍니다. 주면서 이 요리해가지고 부처님한테 갖다 드리십시오. 부처님한테 갖다 준다는데 얼마나 적어도 죽은 닭인데 얼마나 잘 요리해가 부처님한테 갖다. 왕이 이제 그 모습을 봤어. 그래도 설마 첫째 왕비가 그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인데 뭐 그러게 하겠나 하고 이제 넘겼어. 그러고 나서 또 좀 있었는데 자기의 그 아까 얘기했던 금운고 안에 뱀이 일어난 거야. 셋째 왕비가. 그러나 놓고 첫째 왕비가 그이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뱀이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왕이 놀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첫째 왕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비를 죽이려고 저기 세워놔놓고 이렇게 활을 쏘거든. 그런데 첫째 왕비는 이미 부처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절대 악한 마음을 품질 않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뿐이고 오히려 왕에게 자유로운 마음을 자꾸 보내거든. 행복하기를, 남을 해치지 않기를 이런 마음을 자꾸 보냅니다. 왕이 화살을 쏘는데 화살 요놈이 갔다가 다시 쏘는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어떤 그 주석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왕이 그래도 이 왕비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으니까 차마 화를 쏘질 못하고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안 봐라. 누구도 미워하는 자가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그렇다 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마음을 달랬다는 얘기도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석서에 어쨌든 이 경전에는 화살을 쏘아 그래도 어쨌든 실패했어. 자의 마음을 방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의 힘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위험들로부터 보호된. 그래도 이 셋째 왕비가 마간디아가 이 첫째 왕비에 대한 미움을 갖다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첫째 왕비가 살고 있는 방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불태워 죽여. 왕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얼마나 슬펐겠어. 그런데도 이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깜짝같이 속이고 셋째 왕비 있는데 아이고 참 그 첫째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뱀도 이렇게 놓고 뭐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뭐 당뇨를 해주도 안 하고 뭐 그런데 이제 첫째 왕을 죽고 나니까 참 좋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내가 그건 누가 죽였는지 알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상을 내낀대. 이러니까 첫째 왕이 그 소리 듣고 내가 죽였다. 그래 그럼 네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 오빠들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도와줘. 그래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상할 테니까 다 데려오라. 싹 데려오는 거 보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 집을 그 위에 얹어갖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첫째 왕과 셋째 왕과 다 죽게 되는 결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한 들은 이제 스님들이 앉아갖고 이제 얘기합니다. 참 죽는다는 게 뭐고 살아있는다는 게 뭔가 참 허무하다 이런 말들은 말이야. 그때 부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성입니다. 알아차리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갖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자고 알아차림이 없는 자, 방일한 자는 죽은 자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등장한 게 아빠마타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일하지 말아라는 불방일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스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빠마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설명해 놓기를 결리하지 않는 것, 노력하는 것, 뭐 힘쓰는 것, 뭐 불방일이라는 것 이런 뜻으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트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미쳤다는, 혼란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빠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취한 상태, 미친 상태를.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미친 상태가 아니다는 뜻으로서 앞에다가 부정적인 그러니까 아빠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취하지 않고 미친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깨어있는 상태, 의식이 있는 뚜렷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아빠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삿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삿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삿대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삿대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고 삿대하면 살아있는 자와 마찬가지다. 이 개송에서 얘기를 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는 살아있다고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살아있죠?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과연 살아있습니까? 지금 현재 삿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삿대하지 못하면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삿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든지 미래에 가 있다든지 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삿대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굴리고 과거의 일들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서 증사진을 해서 입이 해볼래 해 있더라도 그건 지금 현재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삿대한다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거기에 방황을 하게끔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또 체험하지를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현재에 대해서 애매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든지 미래든지 그것을 즐겁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만족스럽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 삶이 그게 바른 삶이겠어? 과거나 미래에서 즐거운 것들 생각하고 아니면 괴로운 것들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럼 과거 미래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데 바르게 만족하고 잘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 요인과 마찬가지라. 그걸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과거나 미래에 빠지지 않고 지금 현재 찰나찰나를 바르게 알아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지금 현재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것, 냄새 맡는 것, 느끼고 있는 것, 또 맛보고 있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그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있으면 보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거. 냄새 맡으면 냄새 맡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사띠라는 것은 그와 같이 현재에 머물도록 해주는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라. 수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고, 하루를 수행하는 자는 100년을 수행하지 않고 알아차리지 않는 자보다도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이와 같이 아빠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게으르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관념적인 해석입니다. 게으르지 마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사띠하는 것,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빠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게으른 것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사띠하지 않는 걸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나쁜 행위. 나쁜 행위에 마음이 가 있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거라든지, 나쁜 생각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마음이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짓 하게 돼 있다. 나쁜 행위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건 사띠 안 하고 있겠지. 사띠하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나쁜 말을 하려구나 하는 걸 갖다 알아차리면 나쁜 말을 안 하게끔 되는데, 사띠는 현재 머물러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자꾸 나쁜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거.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 있으면 내가 지금 아빠마다 아니고 빠마다 하고 있구나, 방일하고 있구나, 내가 사띠 안 하고 있구나 하고 버뜩 알아차리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 보면 어떻게 돼요? 잘생긴 사람이면 멋있다, 이렇게 마음이 뺏긴다는 거예요. 보이는 대상에. 그런 쪽에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사띠 안 하게 되는 거라. 뭘 음식을 먹으면 맛있다, 맛있으면 어떻게 더 먹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에 마음이 빼앗겼다. 내가 사띠하고
먹지 않고 있구나 하고 퍼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시면 그냥 맛보고 있다고만 알아차리는 거예요. 맛있다 하지 말고. 소리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색, 성, 향, 미, 촉 5가지. 감각기관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긴 상태. 그런 상태이면 삿대 안 하고 있다. 방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3번째.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좋은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삿대 안 하고 있는 방이라는. 삿대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 삿대하고 있는 것은 좋은 행위입니다. 탐진치가 없는 마음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행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행위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행위도 안 하지만. 근데 마음이라는 것은 나쁜 행위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나쁜 행위를 쪽으로 마음이 안 쏠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은 언제든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휩쓸게 됩니다. 그 의학적인 통계가 마음이 어느 쪽으로 많이 휩쓸리는가 사람에게 통계를 해보니까 80%가 나쁜 쪽으로 휩쓸린다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휩쓸리는 쪽은 20%밖에 없대. 그게 의학적인 통계라. 꼭 그 통계를 들으지 않더라도 마음은 항상 나쁜 쪽으로 휩쓸리게 된다. 그러니까 삿대를 안 하면 내가 좋은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나쁜 방향으로 휩쓸리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행위를 짓는 건 뭡니까? 도덕적인 행위들을 조금 전에 여러분들 오게 했죠. 거짓말 하지 말자. 남의 물건 훔치지 말자. 이런 것도 그거 지키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 그런 거 좋은 행위다.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고. 그리고 마음을 갖다 넓게 펴서 자유로운 마음을 자꾸 내고 베푸는 것들. 남에게 자꾸 베풀고 정신적으로도 베푸고 물질적으로 베풀려고 자꾸 하고. 그런 것들도 좋은 행위. 그리고 수행을 하려고 하고. 수행하면 자꾸 현재 살면서 좋은 행위들이 축적이 되도록 자꾸 만들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려는다는 거야. 시간만 나면 오늘같이 수행 안 가는 거라. 나쁜 행위를 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결론적으로는 나쁜 행위 쪽으로 휩쓸리게끔 만든다. 그거는 방이라는 거야. 아빠마다 적어도 삿띠하고 삿띠를 확립하고 게을르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 3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좋은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갖다 일으키면 안 된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도 내가 무덤덤하게 그냥 있다. 이것도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자꾸 판단해. 그래서 나 좋은 일을 자꾸 하려고 삿죄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하는 거야. 꼭 나쁜 행위 쪽으로만 마음이 가 있는 것만 나쁜 것은 아니라 그것을 비롯해서 무덤덤하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대상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것들 쪽에 마음이 휩쓸리는 것도 그게 나쁜 것들이라. 그러지 말아요. 삿띠를 하려면 반드시 몸과 말과 생각을 갖다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쁜 행위, 나쁜 말, 나쁜 의도로 가지는 걸 차단시킨다. 그리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에 마음이 뺏기도록 하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대상적으로 마음이 나가도록 만들지 말고 대상이 나한테 다가와.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것 같으면 대상이 와 닿도록 하라는 거라. 보려고 저렇게 마음을 밖으로 주지 말고 저놈이 와서 내 눈에 탁 닿도록. 그래서 내 마음은 요 눈에다가 딱 고정시키라는 거야. 대상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그리고 무덤덤하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 그건 결과적으로 나쁜 쪽으로 휩쓸리게 됩니다.
끊임없이 대상은 나타나게 되며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빠마다. 아빠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8시 반이 됐으니까 이번 계속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내가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방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방일하지 않도록. 그래서 아빠마다가 확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다 종합해가지고 딱 한마디만 들으라 할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아빠마다를 듭니다. 딱 한마디로 줄이라 하고.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고, 아빠마다라는 것은 길군 사띠하는 것들입니다. 사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하고 판단들을 하고 사띠를 끊임없이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